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월 27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13장 통합찬송가 348장입니다. 213장 통합찬송가 34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 말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옷값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을 자이니이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린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음서에는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깨뜨려 부어드린 두 종류의 사건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그중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린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시기와 내용적인 강조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후자보다 훨씬 앞선 제2차 갈릴리 사역 기간 중에 발생했고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내용적으로도 본문의 내용은 메시아에 대한 여인의 헌신적인 행위와 죄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부각되는 반면 후자는 메시아에 대한 여인의 신앙과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측면이 강조되는 강하게 부각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식사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울면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여기서 그 동네는 가버나움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장소보다도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의 신분입니다. 즉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하여 이 여인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에 대하여 죄인이라고 부를 경우 그것은 곧 창녀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그 동네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경멸과 배척을 받았을 이 여인이 아무런 초청도 받지 않았는데도 남의 집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종교적으로 엄격하고 까다롭기로 소문난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멸시와 수욕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용기를 내어 주님이 계신 곳을 찾아온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정성껏 준비한 향유를 들고 주님을 찾아와 자기의 모든 정성과 사랑을 표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자기의 신분도 또 그로 인해 받게 될 세상의 모든 멸시와 수모조차도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죄 용서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우리가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세상을 의식하지 않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이 여인이 받았던 것 같은 하나님의 칭찬과 풍성한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녀의 신분을 지닌 여자가 주님의 발에 입 맞출 때 이를 본 바리새인 시몬은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이 속삭였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 여인에 대해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 시몬은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며 향유를 부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그 여인의 섬김을 거부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상반된 평가와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녀가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며 향유를 부어 머리털로 닦도록 허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몬보다 더 정확히 그 여인의 과거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주님은 그 누구보다 세상 모든 인간의 삶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과거를 책망하는 대신 오히려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하나, 그녀의 죄 많았던 과거가 아니라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현재 모습에 주목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과거로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과거의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오늘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을 하시고 바리새인 시몬에게 빚을 탕감받은 두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그 두 사람 모두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을 때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시몬은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 판단이 옳다고 말씀하시며 자신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과 비교하여서 시몬의 형식적이고 소홀했던 접대 행위를 지적하며 책망하셨습니다. 우선 시몬은 예수님께 발 씻은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시의 관습에 비춰볼 때 대단한 결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모래가 많은 근동 지역에서는 손님이 왔을 때 먼저 시원한 냉수로 목을 축이게 하고 발을 씻도록 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몬은 자기를 찾아온 손님에게 입맞추며 기름을 붓는 등의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볼 때 바리새인 시몬이 주님을 식사에 초대한 행위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아니라 주님을 시험하거나 책잡을 구실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섬기는 자의 심중을 다 헤아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또는 어떤 이기적인 목적으로 당신을 섬기는 척 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있어 섬김에 있어서 열과 성의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주님께서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여인에 대하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또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 창녀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직 그녀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녀에게 죄 사함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의로운 척 여기는 바리새인 시몬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철저하게 회개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여인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가운데 진심으로 용서함 받았던 사람은 여인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스스로 의인인 척 남을 평가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교만한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의로운 척 주님을 평가하고 또한 창녀인 여인을 아버지 하나님 평가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스스로 의로운 척 여기며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모습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인과 같이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항상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100주년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 우리가 감당할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간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오는 자녀 손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준비하는 모든 것들 땀의 열매를 거두게 도와주옵소서.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도와주옵소서. 형통의 길을 걷게 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래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교만한 저희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